찬양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2020년 1월에는 새로운 소망의 한 해를 주시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무한한 사랑으로만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노하시고 진노의 매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무지한 죄, 아버지의 말씀을 알면서 외면한 죄, 하나님의 마음과 목표를 알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온 죄가 더욱 무겁습니다. 주여,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화된 지 벌써 2달 이상 지났습니다. 모든 학교의 개학도 연기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징계의 기간을 이제 멈추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소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난의 시기가 닥쳐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이러한 환난의 때에 이토록 도와주시는데 인색하시는가 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날아오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큰 희망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과 이번 주 고난 주간으로 지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으로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인터넷 예배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용경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도원동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교육자들과 교회학교 교육자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돌보심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태어나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울음입니다. 울음과 함께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배우는 것은 웃음입니다. 아이들을 보고 까꿍하게 되면 아이들은 천사의 미소를 띄우며 웃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배우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을 배우기 전에 아기들은 말 대신에 울음으로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엄마는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압니다. 태어나서 배우는 것도 울음이요, 또 말을 배우기 전에 배우는 것도 울음입니다. 인간의 최고 언어가 눈물이라고 합니다. 눈물은 사랑의 진실이요, 아픔의 웅변이며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토로요, 해석할 수 없는, 해석이 필요 없는 언어입니다. 암 전문의 이병옥 박사는 울어야 산다라는 책에서 가슴속에 맺힌 한, 분노, 미움, 슬픔, 화를 눈물에 담아 쏟아내면 몸 안의 독소를 빼내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요, 면역 글로불린 G 같은 항체가 2배 이상 증가가 되고 면역력이 높아져 암세포를 억제하며 감소시킨다라고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을 완전히 끌어올린 눈물은 우리의 영혼까지 정화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순화시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요?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사람이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의 심령이 메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물이 메마른 세대를 향하여 외치셨지요. 누가복음 7장 32절,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이죠. 메마른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뿐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다,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41절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도대체 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들이 오셨을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통하여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의 눈물이란 시입니다.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지 못하고 노려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이는 눈물. 내가 와라고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나는 이제 바른 길 곧게 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 눈에 치측보다 두려운 눈물. 그 눈물은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박목월 시인은 이 시에서요, 어머니의 눈물의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실까? 바로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에 어머니는 자식이 잘못하면 그저 바보처럼 울기만 하셨던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우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바보처럼 우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딱한 사정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끝인데,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우십니다. 왜 그래요? 죄짓고 잘못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1절 다시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다. 지금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때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셨죠. 무리들의 환호 속에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멈춥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오셨을까? 장차 다가올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보면 참으로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화려해요. 그렇지만 저들의 죄로 심판의 날이 오늘
내일, 모레 다가오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참혹하게 파괴될 그날을 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이지요. 41절에 우셨다라는 헬라어가 에클라우센이란 단어인데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루살렘을 보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를 내어 통곡해하여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을 보니까, 언덕에서 보니까, 이제 멸망당할 불바다를 보니까, 통곡 소리가 들리니까 통곡하며 우셨던 거지요. 지금 사람들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종려나무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지금 계속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통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예언한 대로 40년 후, 주 70년에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3일 만에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을 포함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는 1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포위가 되니까 기근과 질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 예언대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과 어긋난 길로만 나아갔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신 며칠 뒤 그들은 하나님 아들마저 십자가에 매다는 돌이킬 수 없는 죄까지 저지를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통곡하시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회개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리석고 우둔한 죄를 계속 짓는 우리를 보시고 눈물 흘리고 계세요.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있는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귀가 닫혔어요. 말씀 들은 대로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있는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계속 고집 부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만 달려가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 가운데요,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여기에요. 퀴즈를 냈답니다.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어디냐? 예수께서 wept, 우셨다. 그냥 두 자랍니다. 영어 단어로 두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전가를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일부러 시간을 지체한 뒤에 찾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 하셨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뜻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가 나고 있는 상태였지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요, 무덤 안에 갇혀있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놀랍게도 수위에 쌓여있는 나사로의 시신이 다시 살아나 걸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죽은 자가 수위에 쌓여있던 자가 걸어서 나온다.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큰 슬픔에 잠겨있던, 그래서 눈물만 짓고 있던 유족과 친지들 놀랐지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될 줄 아셨거든요. 아니, 이렇게 되도록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데 우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울고 있는 유족들에게 울지 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며 달래시면 되실 일이 아닌가. 어차피 죽음 뒤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볼 것이고, 그러면 모든 유족과 사람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신 거지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곁에서 할 게 없어. 지켜보고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말이죠. 연약한 육체 때문에 쉽게 병들고 그리고 마침내는 죽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연약한 마음 때문에 쉽게 마음 아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매달려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즉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게 어디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전했던 말씀, 똑같은 본문 마태복음 26장에도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난주도 전한 말씀처럼 예수님이요,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제 십자가 지야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눈물 흘림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이 고난과 죽음 때문에 눈물 흘리신다는 것, 근데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까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세요. 제일 상반절에 육체에 계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그 모든 죄에 대한 고난과 죽음을 이제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을 인간을 대신하여 그대로 겪으셔야만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기에 연약한 인간처럼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다 그걸 겪으시면서 우셨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데 그걸 위하여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지어야 될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우셨는가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다 깊이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예수님의 눈물은 연민의 눈물이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우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의 죄된 우리의 죄와 죄에 증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내가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나 혼자 겪는 고난이라고, 나 혼자 아파하는 아픔이라고, 나만 있는 상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나의 연약함과 질병과 상처와 큰 암덩어리 때문에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계세요. 또 예수님은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쳐버리고 세상을 향해 죄를 지으며 달려나갈 때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세요.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분명 우리의 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도와 우리를 악의 길에서 떠나 믿음의 길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죄의 권세 가운데 쩔쩔매고 그 죄 때문에 억눌려 두려워할 때 나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고난주간이지요.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문제 때문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 회개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사랑하사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지요. 주님 앞에 나의 병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나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지금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어리석음 고백하며 오로지 말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따르고 믿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우리 성도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우리의 능력이 되므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병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고난이 변하여 부활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의 잘못된 신앙,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와 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이러스가 물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며 울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회개하며 기도하여 부활의 기쁨을 맛보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우리의 모든 성도와 우리 처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